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갇히는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목회자들이 몇 세가 은퇴하는 나이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 목사님들 쭉 알아보니까 대부분 65세 정도가 되시면 목회에서 은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그래서 한 70세 정도가 되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일을 했다면, 직장 생활을 계속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60세에 그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바로 이번 달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내년 올해 말에 목회를 이제 내려놓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했을 경우와 똑같은 시기에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의 경우에는 은퇴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갑자기 할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바쁘고 힘든 직장 생활을 마쳤으니까 더 이제 편안해질 것 같고, 또 마음도 여유로워졌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은퇴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보통 은퇴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좀 더 이제 퇴직할 때가 되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한테 지시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고 갑자기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우울감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더더욱 그 남성 호르몬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모험심도 없어지게 되고 또 독립심도 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성인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은퇴 증후군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은 주로 그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늘 가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 돌보는 일 등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년퇴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퇴했다라는 생각을 남자보다 좀 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가정일을 물론 평소에 잘 하던 분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오직 직장인만 하던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 고립감, 우울감이 더 심하게 찾아오게 되고 은퇴 증후군에 많이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은퇴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은퇴 증후군이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꼭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직을 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지만 자기가 속한 직장이라든가 어떤 조직에서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고 또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없게 되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13년 동안 한 번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이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이러한 의심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단지 내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꼭 행복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을 때라기보다는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또는 뭐 교회라든가 내가 속한 어떤 단체에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 또는 가정, 단체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때 누구나 물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직에서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자리에서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네시모에 관한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로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이고, 그리고 오네시모 빌레몬서를 편지를 보낸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과의 관계, 또 앞으로 바울과의 관계를 한번 도표로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빌레몬은 오늘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인데 바로 부자이고 주인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로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노예, 바로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결국은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빌레몬이 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성경에도 나오지만 골로새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여러 성도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끼치는 그러한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인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당시 바로 그 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 좋은 주인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나 혼자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무튼 이 빌레몬의 그 주인의 그 재산을 일부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주인의 집을 도망친 노예는 사형죄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오네시모는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오네시모의 그 사람마다 이름마다 뜻이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쓸모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귀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 뜻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가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바울을 찾아왔는지 또 누가 바울에게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 귀한 사람을 만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대로 정말 쓸모있는 자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오네시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예전에는 다 누구나 오네시모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원래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정말 가치 있고 쓸모있는 존재로 다 우리는 피조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 집을 도망쳐 나와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도망쳐서 우리는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전혀 정반대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죽음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죽지 않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서 결국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행이라기보다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린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지만 바로 우리도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때로는 내 친구의 전도를 받아 때로는 부모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이 이제는 다 바뀌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정말 쓸모없는 존재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물론 사람들에게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왜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로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바울이 누구라고 해서 우리가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살았었다.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홀로 살겠다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사는 것이 때때로 그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다 하면은 좀 꾀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예전에 다 저렇게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된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은 의지가 박약해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다음 말씀처럼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신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또 뭐 감사, 또 뭐 순종, 그리고 또 겸손, 섬김, 나눔, 배려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치하게 또 들리고 시시하게 보이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정욕과 행락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를 즐겁게 하고 배부르게 되는 것,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독과 투기, 그 다음에 그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마음에 좋은 것, 거룩한 것을 결코 추구하지 않습니다. 악독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기질을 말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이 잘못되야만 오히려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악독이라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마음을 바로 악독이라고 합니다. 투기라는 단어는 다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시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협력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오직 경쟁의 대상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자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자요, 섬김의 대상자, 서로가 윈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증스러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가증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차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한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떠난다, 사랑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도 떠나게 되고 무엇으로 대신 채워지게 되겠습니까?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항상 분열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없게 된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건강해도 또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점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예전에 살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쓸모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돈이 부족하고 또 몸이 또 약할지라도 또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쓸모있는 사람,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모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에게도 쓸모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설교 제목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 즉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 쓸모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네게로 그를 돌려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모있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 우리가 신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통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복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창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창자.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신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가장 유익한 자, 쓸모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중요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가 쓸모있는 자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또 어떤 특징이 생겼는지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신복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이 다시 여자처럼 임신해서 낳았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낳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낳았다라는 이 성경에서 표현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성경에서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단어인 born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고 또 바울의 아들처럼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결국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가 단순히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신복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임을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신 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 신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도망쳐 나온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 쓸모 있는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더욱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권 집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통 성경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분은 거울 경자를 붙여서 하나의 거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내 안에 혹시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오진 않았는가? 내 안에 쓸모없던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내 모습이 혹시 다시금 살아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혹시라도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더 새 사람답게 그리고 쓸모있는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힘써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섬길 일이 있다면,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망설이기보다는 항상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일까? 사실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정말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동그라미 3개로 그래서 그걸 압축해서 제가 설명한 것이 바로 저 앞에 배너의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늘 보시는 주보의 천년과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쓸모있게 된 사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3개가 겹치는 곳에 뭐가 있죠? 가장 중앙에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복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출발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2개의 동그라미에 겹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겸손, 그리고 순종 또는 온유, 그리고 감사,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점점 그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섬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늘 남을 배려하는, 항상 남의 입장을 늘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 쓸모있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주보를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앞에 배너도 만들고 주보에도 그렇게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누구나 다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잘 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몸도 건강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에는 정년퇴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돈을 비록 버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어느 곳에나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에는, 믿음에는 결코 정년퇴직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 한때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 주인집을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처럼 우리는 한때 다 쓸모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다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정말 쓸모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또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정년퇴직을 하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97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타 반주에 오늘 맞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히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바치오.
일을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하는 일들이 나도 적어 그 열매 그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들으신 화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는 쓸모있는 자라는 너무나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인의 집에 사는 것이 불만을 품고 물건을 훔친 후 도망을 나옴으로써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전도자 바울을 만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전에는 가장 좋으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쳐 나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오네시모와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일에만 쓰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겸손, 감사, 온유, 순종, 섬김, 나눔, 배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가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쓸모있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